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편향에 좋은 편향이 있고 나쁜 편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긍정 편향,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긍정 편향이라고 말하고,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편향이 고착되고 고정되어지면, 이 편향이 고착되어지고 고정되어지는 것을 확증 편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 그게 고정되고 고착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확증 편향을 인지적인 함정이다, 인지적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슨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어졌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신념, 자기의 가설과 다른 것, 내 생각과 틀린 것,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편향이 고정되고 이 편향이 고착되었을 때 확증 편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인지적인 위험이다, 인지적인 함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편향의 예가 뭘까요? 이건 예입니다. 정치 편향.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편향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분명하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당의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하지 않고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의 이야기는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듣지 않고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편향의 가장 나쁜 예가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검증하고 난 이후에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검증도 없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 이게 확증 편향, 부정적 편향의 가장 나쁜 예다. 문제는 긍정 편향일 경우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편향이 일어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을 가졌을 때는 어떤 게 생깁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과거의 부정적인 한 번의 경험과 한두 번의 경험과 그 상처가 뭐가 돼요? 트라우마가 되고, 신앙의 영역에서는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되어서 여러분, 내 인생을 모두 묶고 매고 잡아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그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매일이 똑같은 수렁에 빠진 인생. 이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니까, 확증 편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론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역 안에서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 안에서에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내가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이 있거든요. 기적과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과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매일 다녀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목사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 특별히 부정적인 편향을 가지고 있고, 이게 트라우마, 이게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그 영혼을 잡고 있고 묶고 있고 매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삐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삐집고 들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삐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냥 똑같이 수렁에 빠진 인생,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제자리 걸음 인생,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 이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의 부정편향, 이게 긍정편향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긍정편향을 좀 가지시기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편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부정편향, 잘못된 확증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부정편향과 확증편향을 극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여러분,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사람 있어요? 이 배신을 넘어서 죽임당할 뻔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노예로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는 삶을 살았고, 형제들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겨우 이집트에 가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됐고, 그 감옥 생활에서 이제는 겨우 신임을 얻고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을 나름 좋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뭐 했어요? 입 싹 닫는 인생. 입을 싹 닫고, 당신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문제 해결되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네 문제 해결되니까 입 싹 닫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감옥에서 오랫동안 억울함을 감수하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마음속에 어떤 게 나올 거야? 이 더러운 인생, 믿지 못할 것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 검은 머리 인생들은, 검은 머리 짐승들은 거두는 게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충분히 하고도 남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사건의 발달인 형제들을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의 형제들을 대면할 때, 형제들은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신세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 내가 마음껏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노예로 팔았던, 내 인생을 어그러뜨렸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그 형제들을 내 말 한마디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딱 도착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을 모았을 때에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 정을, 좋은 말로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말이지, 이게 뭐예요?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내 몇십 년을 나를 그렇게, 이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 우는 소리가 궁정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받치는 감정, 이 북받치는 억울함, 이 북받치는 분노, 그게 막 북받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거의 상처가, 부정적인 경험이 떠올라 트라우마에 빠지고 감정에 잡혀 궁중에 들릴 정도로 억울하게 울던 그 요셉은 감정에 잡히지 않고 무엇에 잡혔냐면 말씀에 잡혔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적으로 했냐면 신앙적으로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에 잡히지 말고 말씀에 잡힙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합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에 잡히지 않고 말씀에 잡히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한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감정에 잡히지 않고 말씀에 잡히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뭐냐면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형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으로 보내신 게 누구예요? 여러분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8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요셉이 감정에 잡히지 않고 말씀에 잡히고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고백이 뭘까요? 이런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자신의 부정적인 상처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세상의 눈, 인간의 눈, 자기의 눈으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것.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씻어지죠. 과거에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다쳤던 것들이 풀리고 끊기고 열리죠. 더 나아가서 요셉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녀가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됐죠. 더 나아가 원래는 요셉 지파 한 사람만이 복받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두 지파의 복을 받죠. 이걸 뒤집으면 뭘까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에 흘렀던 더러운 저주들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은 다른 삶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녀까지 그렇게 살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은 한 지파의 복을 누리지만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지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이 요셉이 자기의 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트라우마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이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내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신뢰하는 거,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아버지가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삶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어거스틴은 10대에 가출을 했어요. 10대의 나이에 가출을 하고 어머니 그 교회 좀 다니라는 어머니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여인과 동거를 했어. 10대의 나이에 여인과의 사이에 사생아를 낳았어. 어머니 모니카가 얘야 이만하면 돌아올만 하잖아, 이제 세상 다 즐겼을만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부모를 떠나 가출하고 여인과 동거하여 사생아를 낳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이 간 곳이 어디냐면 이단에 빠졌어.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끝내는 어머니의 기도 덕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 말 안 듣고 세상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살았을까? 좀 믿고 듣고 따라서 살았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괜히 객기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상처를 많이 겪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지 몰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자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섭리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수 섭리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가 섬겨야지 되는 영혼들을 온전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화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일, 카드빚에 허덕였던 일, 세상의 문제에 아파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때 그놈 때문이야, 그래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저도 어거스틴처럼 제 부정적인 과거를, 상처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부 때는 설교하고 2부 때는 설교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거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할까? 뒤집어서 생각하시라니까요.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매일같이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술을 먹고, 들어주지도 않는 마누라 앞에 놓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식 새끼들 앞에 놓고, 아버지는 뭐 똑같은 말 똑같이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는,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 이게 섭리라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를 규정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누군가를 보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그 사람을 전부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을 보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생각대로, 내 편향대로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고 여러분, 평가하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아? 그 사람의 삶을 다 살아봤어?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봤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규정, 이 규정을 다른 말로는 저주라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넌 커서 못 될래. 야, 너는 안 돼, 이거죠. 너 같은 게 뭐가 되겠어.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규정. 너는 틀렸어. 너는 글러먹었어. 넌 안 돼.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부정편향, 확증편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인생을 향한 규정이 그래서 여러분, 나쁜 사람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바라는 대로만 내가 살아줄게. 보통 남자들의 나쁜 심보가 이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도 그렇게만 살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새로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나은 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가 10대에 가출해가지고 여자랑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놈 새끼가 이단을 다니네. 그냥 이단을 다니네. 야, 내 얼굴이 있지, 내 면이 있지. 어떻게 네가 가려면 아예 아무 데도 나가지도 말든가. 이단을 다니네. 이단을. 근데 이 모니카가 자기 자녀 어거스틴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이 못된 놈, 나쁜 놈, 썩을 놈, 육실할 놈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계셔. 우리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분명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 놓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상처, 트라우마, 생각의 견고한 진을 끊고, 할렐루야, 끊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제 이메일 어드레스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제 좌우명이 종용중도 허심수인이에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종용중도, 중도를 따라서 허심, 마음을 비우고 수인, 사람을 받으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검증 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영혼을 절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용중도 허심수인, 나와 틀려도 나와 달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포케가 헬라어인데, 이 에포케가 뭐예요? 판단중지. 영혼을 볼 때 규정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규정하는 것은 이게 부정편향이에요. 확증편향이에요. 확증편향은 저주예요. 저주는 더 이상 은혜가, 말씀이, 역사가, 축복이, 능력이, 기적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요. 내 인생에 은혜가 없어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축복이 없어요.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각의 견고한 진, 영혼의 견고한 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트라우마와 견고한 진에 잡혀 부정편향과 확증편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은 은혜와 축복,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우리를 묶고 맺고 잡고 있는 가장 나쁜 사탄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 술은, 새 기쁨은 내 마음가짐과 태도와 시선이 바뀌어야 부어지는 거지. 내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는 똑같이 바꾸지 않으면서 왜 은혜가 부어지는지 부어지지 않는지 지켜보자.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새 술은 부어지지 않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새 술을 새 부대로 바꾸라는 이유,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믿었거든요. 야, 예수님이 왔으면 모세 버리고 예수님 받아야지. 아직까지도 모세,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를 들먹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나에게는 부정편향과 확증편향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뭐 정치적인 편향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거 채취하고,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영향에 있어서 내가 부정편향의 사람인지 긍정편향의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편향이 과연 맞는지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내 인생을 메고 있고 잡고 있는 부정편향, 확증편향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바라보시는 섭리신앙을 좀 가지심으로, 요셉과 같이 저주를 좀 끊고 묶고 있는 것도 좀 풀고,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럼 자유를 누리시기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쁨이 누리시고 두 배의 복,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